오늘도 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이 너무 어렵다, 또 반대로 이 책이 너무 이해하기 쉽다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책들을 읽게 되면 머리가 좀 띵하고 어지러울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책들을 읽을 때면 여러분들은 머리가 띵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 쉬운 책들을 읽어서 머리를 이렇게 희석시키거나 또 좋은 공기, 바람을 이렇게 쐬서 머리를 맑게 하던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보면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성경도 있기도 하고, 반대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물론 다 은혜가 되죠. 다 은혜가 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예언서나 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 책들이 주로 그래요. 읽으면 읽을수록 물론 은혜가 되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머리가 어지럽죠. 핑하고 돌죠. 왜 그러냐면 이게 주로 이렇게 비유들과 상징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할 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삥 둘러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우 답답해. 빨리 좀 대답해. 얘기해.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이 그래요. 답답해요.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성경이 삥 돌려요.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어지럽고 헷갈리고 머리가 핑 돌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스가랴라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스가랴라는 성경은 예언서라서 비유들이 많아요. 상징들이 많죠.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천사예요. 스가랴 4장쯤 오면 여러분 스가랴에 등장하는 천사와 조금은 친해지셨죠? 그 천사가 오늘 와서 선지자를 깨워요.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잠자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잠에서 깨웠다라고 해요. 근데 말씀에 보시면 마치 뭐뭐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치 뭐뭐 같더라. 히브리어로 케라는 단어예요. 케. 이 단어는 다른 무엇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자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자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잠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상 속에 깊이 도취되어 있는데 마치 뭐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잠자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마치고 나라로 돌아와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재정적으로 부족하죠. 또 국론이 분열됐죠. 또 외세의 침입도 있었어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했던 페르시아의 왕이 그것을 이렇게 만류해요. 중단해요. 거짓된 음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성전의 재건이 중단돼요. 무려 16년 동안. 이때 학개와 스가랴의 힘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전 재건의 역사를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의 역할이 달라요. 학개는 성전을 건축하고 스가랴는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역할이 다른 거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5번째 환상으로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가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성전과 성막 안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그것은 안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것은 전통적으로 되어 있는 등잔대와는 뭔가 그 모습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는 뭐냐면 환상 속에 보는 금장대에는 기름 그릇이 있죠. 그러나 전통적으로 세워져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는 기름 그릇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환상 중에 있는 금장대에는 7개의 등잔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등잔대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마지막 세 번째는
환상 중에 보았던 등잔대 두 옆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성전에는 감람나무가 없어요. 여기서 감람나무는 뭐냐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는 기름을 만드는 나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성소와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오늘 환상 중에 보는 것은 제사장들이 들어가 기름을 부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흘러나와 그 기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환상을 보고 스가랴가 이렇게 물어요.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이제 선사가 대답해요. 너 진짜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니?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스가랴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네 주여 내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이것이 5절까지의 말씀이죠. 지금 천사가 스가랴에 찾아와 물었다는 것은 스가랴 한 사람에게 물은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스가랴는 그 천사의 물음을 받고 성전 건축을 멈추어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주여 내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내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성전 건축이 왜 멈추어 섰는지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것을 제쳐놓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스가랴가 했던 이 질문, 스가랴, 너 진짜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몰라? 여러분 이 질문은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이런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성전 공사를 멈추고 진척되지 않고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너희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거하심이 너희 심령 가운데 있느냐? 천사가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심령 가운데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이요. 더 궁극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은 지금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죠? 실상.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바라는 것들을 실현하는 것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속에 실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증거는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는 것처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실현하는 것이고 꿰뚫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과씨 하나 속에서 과수원을 보는 것이다. 사과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이 씨가 자라서 사과가 되고 결국은 과수원이 되는 것이다.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지금 이 답답한 현실 때문에 네가 보고 있는 것의 의미를 정말 모른다고 하는 것이냐? 이 질문이죠. 그리고 나서 했던 유명한 말씀이 오늘 말씀 6절의 말씀. 자, 6절 말씀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6절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는 성전 재건을 의미하죠. 성전 재건의 일은 힘으로 안 돼. 야, 능력으로 안 돼. 나의 영으로만 돼. 할렐루야. 힘이 무엇일까?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군사적인 힘입니다. 군사적인 힘을 동원해도 안 되는 거야. 능력은 코하흐.
능력이에요. 재정적인 힘이에요. 야, 재정적으로 힘이 있어도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잖아요. 독립적인 정부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군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오직 한 일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보이는 성전으로 가능케 하겠다는 열정적인 마음, 그 마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력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안팎으로 많아서 그 일이 중단이 된 거예요. 역량도 부족했죠. 그래서 멈추어 섭니다. 여러분 혹시 그 홍보하거나 새롭게 개업하는 가게들을 보면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뭐랄까요? 알리기 위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우리 교회 앞에도 여기 양복점이 항상 있잖아요. 그죠? 항상 365일 세일하는 양복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항상 막 이거 이렇게 막 틀어놔요. 그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거 틀어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바람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바람을 집어넣으면 흔들고 바람을 빼면 주저앉게 되고. 그러니까 그 힘이 인형에게 있지 않고 바람에게 있잖아요. 성경에서 바람을 르하흐라고 이야기해요. 르하흐. 그러니까 바람 또는 숨, 우리가 숨 쉬는 숨, 이게 르하흐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바람을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르하흐라는 단어. 르하흐 따라해 볼까요? 르하흐. 네, 르하흐. 근데 또 이게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예. 헬라어로 보면은 퓨뉴마 이렇게 되잖아요. 퓨뉴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가잖아요. 바람은 곧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우리를 춤추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르하흐 성령과 생명이 들어가는 곳에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결국 성령은 주저앉아 있는 그 우리를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끔 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 주저앉아 있을 때 힘이 없어도 여러분 뭐 코하의 뭐 물질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은 그들 가운데 여러분 르하흐 바람을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춤추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춤추게 하는 게 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네, 쫄지 마세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르하흐 성령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르하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가 그런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저는 올해 한 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가 충만이지 않습니까? 이 충만이 주는 의미가 매우 놀랍다고 봐요. 교회적으로나 속회적으로나 우리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올 한 해 목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도 제목 적을 때 여러분들이 바랬던 기도 제목을 적어야 되지만 거기에 적는 거예요. 올 한 해 이것으로 충만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것을 목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충만함이 일어나길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 새벽 예배마다 수요 예배마다 금요 성령 집회마다 뭐 주일 예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교육부 예배 말할 필요도 없겠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모두 사모해야 되고 목도해야 하는 것이죠. 힘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 남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이것으로만 주님이 가능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의 차별이에요. 세상과의 구분이라고요. 스포츠를 보면 간혹 가다가 약한 팀이 강한 팀을 이기면 대이변이 일어난 것 같은 것을 보도하죠. 그래서 다음날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네. 불가능한 일을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저는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 괴물과 같은 골리앗에게 덤빈 거라고 봅니다. 이게 더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덤비세요? 덤비지 못하시잖아요. 왜요? 세상이 무서우니까 주눅 들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초라한 다윗이 저 괴물과 같은 다윗에게 덤빌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더 큰 기적이라고요. 다윗은 그와 같은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블레셋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살아 계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나오고 능력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뭐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나가는 거다. 할렐루야.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리고 내 삶 속에 계속 선포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덤벼보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거죠. 왜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큰 산이 뭡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큰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큰 산은 BC 536년에 그들이 꿈꿔왔던 성전 건축을 시도했지만 그들이 방해됐던 비슬람과 또는 다부엘 같은 방해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공사가 멈췄잖아요. 근데 16년이 지났습니다. BC 520년 공사가 재건되었지만 방해꾼이 없겠습니까? 또 생기는 거죠. 얼마나 방해꾼이 심했으면 그냥 산이 아니에요. 큰 산이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큰 산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평지가 뭐냐면 미쇼트라는 단어. 미쇼트. 이게 뭐냐? 들판이라는 거예요. 들판은 힘들이지 않고 걸어갈 수 있죠. 달려갈 수 있죠.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들판이 되리라. 그러니 우리 인생에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요? 이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된다. 우리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 앞에서 평지가 된다. 우리 가정을 혼미케 하는 큰 산이 무엇이냐? 우리 가정 앞에서 평지가 된다. 우리 자녀를 혼미케 하는 이 큰 산아 우리 자녀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하시는 거. 누구의 이름으로? 정신 차리셔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큰 산이 평지가 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선포로 승리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선포로 시작하시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이런 선포로 승리가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그런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은총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고 또 덤비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